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 루하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통해서 선언되었던 저주 징벌이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축복과 하혜로 대반전될 것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어미야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엄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엄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어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나라를 가리키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다투라 싸우라. 그래서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엄행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미를 고사하도록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미는 이스라엘의 엄행을 상징하고 있고 자녀는 어미의 엄행이 있게 한 장본인으로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들과 엄행을 저지른 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혼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결혼 관계가 붕괴된 것은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엄행에 빠졌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엄행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아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엄행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행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 신을 섬긴 우상 숭배 그에 따른 온갖 불의와 탐욕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라. 그 엄난을 제하라. 엄행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제 벌거벗긴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태어난 날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받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비참한 시기 그런 민족으로 시작된 그때로 돌이키겠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온갖 권세와 부와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빼앗아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야같이 할 것이다. 애굽에서 궁핍한 노예 생활을 했던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회개치 않아서 북왕국은 아수로 잡혀갔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엄난한 자식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한 어미를 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자신도 엄난한 행위를 하고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개개인 전체가 그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더러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정치적인 힘과 부를 의존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고 고아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제약에 빠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이 엄행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뻔뻔스럽다. 그래서 연애하는 자들을 따른다. 주위에 있는 이방나라 애굽 아수르 정치적 권세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을 의지했고 이들이 섬기는 거짓신 우상들을 숭배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과 옷과 기름, 술, 이방의 신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치와 향락과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악한 습성과 불의한 삶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와 담을 주셔서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연단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이렇게 심한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후에 그래서 회개의 심정과 결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우상과 이방 나라를 연애했던 제약을 돌이키고 본 남편인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개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새 포도주, 곡식, 기름 모든 것이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알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신다. 고통스러운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을 남용하고 무지의 결과로 범죄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빼앗는다. 이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참한 가난과 절대적인 빈곤에 빠뜨리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소리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국류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것이고요. 월삭은 이제 매월초에 지키는 원래 절기입니다.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제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에 지키는 안식의 날이고 이 모든 명절, 지정된 모임 시간, 이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축제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절거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형식상으로 지켜왔던 모든 명절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의 제사와 의식은 오히려 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날, 즐거움이라고 한 그날을 애통과 고난의 날이 되도록 온갖 재난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축제일에도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전쟁으로 인해서 항폐하게 그 땅을 만들겠다. 축복에 거는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들이 우상에게 받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덜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 땅을 전쟁으로 항폐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다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나. 이스라엘이 40년 강야 생활을 한 것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들의 방종, 음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들에게 다시 갚으셔서 이들을 피폐하게 하셔서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든 날들,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우상 숭배하던 날로 바꿔버린 이 모든 것들,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그들에게 대갚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창녀 이스라엘, 엄행, 불신실함,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징벌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계유하신다, 회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여 설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계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시고 신실한 언약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 언약을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또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주시고 이제 그들이 포도 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포도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을 문을 열어주신다. 이 악을 골짜기는 아간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런 골짜기, 죽음을 당했던 골짜기잖아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이 임하게 되는 이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받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을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긍휼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2차적으로 영적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들이 심한 연단 후에, 징계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주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제 완전히 신부가 된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상 숭배, 혼합 종교를 건절하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 참 경배자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천년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에덴 동산, 그때는 동물들 모든 짐승들이 사람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모든 모습이 이제 들짐승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없이 이 동물들까지도 평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전쟁을 없애시고 평화와 안정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결한 여자, 행음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순수한 처녀, 새로운 결혼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여기서 주시는데,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은 의와 공변됨,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주관적이고 내적인 공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를 주시고, 공변됨,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은총과 긍휼, 이 은총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긍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결혼 계약은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모든 약점, 인간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보완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신뢰로, 불변하는 성실함으로, 충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성공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다. 서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다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복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풍성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 포도주, 기름 모든 것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응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으십니다. 씨를 뿌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온 땅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로하마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가 이제 암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시고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그 교회 시대가 예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름으로써 전적인 신뢰와 충성을 약속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징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는 회개를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징계를 받을 때까지 회개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지만 징계를 받고 나서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 백성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은 후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복이 짐승까지 복을 주시고 평화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이제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천년왕국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고 결국은 천년왕국을 지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새로운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강팍한 마음이 우리는 이제 변해서 은혜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